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첫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첫 직장, 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던 그런 기쁨과 행복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맞이하는 그 아픔과 슬픔의 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 소중한 한순간을 누구에게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순간을 자랑을 하고 싶습니까? 물론 사연에 있는 수많은 그 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또 만약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꼽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으로 예수님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싶겠습니까? 물론 내가 소중하게 기억하는 순간과 또 예수님이 기억하는 그런 순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한순간을 기억하시며 누구야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너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기억되는 순간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벨의 그 믿음의 순간, 에녹, 아브라함, 노아, 사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기억하시는 그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삭의 삶은 다른 믿음의 영웅들에 비교하면요, 좀 시시한 것 같습니다. 장황하게 이삭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처럼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아,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처럼 태어났단다,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의 출생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이삭은 그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고 살았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번제의 제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아마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삭의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이 이삭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삭이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되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보냅니다. 그것도 그의 아내가 살던 지역으로 보내지요. 그러면서 나이 40살에 리브가를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20년 만에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던 가정에 자식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삭의 일생에서 기억할 만한 또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 이삭을 내려가지요.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하며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농사를 평생에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것이요. 여러분,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온다는 말처럼 평안하던 이삭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삭을 시기하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메워버리고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물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요. 또 그 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두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우물을 양보하고 그렇게 3번씩이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옮기는 곳곳마다 이삭은 우물을 찾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삭을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고 악수를 하는 장면. 아마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에 모든 신문이 장식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삭의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최고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하나님이 꼽으시는 이삭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으시는 장면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삭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 두 자녀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삭의 인생 최고의 순간, 바로 믿음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때로는 기쁨의 순간, 때로는 아픔의 순간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최고의 순간이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부모가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식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더 가는 자식 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으면요, 그 중에 꼭 마음이 더 가고 안타까운 그런 자식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삭과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을 합니까?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건장한 체격에 사냥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기 남자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와서 만들어준 그 별미를 좋아했다. 그래서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이었습니다. 형에 비하면 체격도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늘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었지요.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들이 애처로워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의 편견 속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자식에게 이제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요. 당연히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하니까 에서에게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축복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요.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서 사냥을 해와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을 그런 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조용히 있다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가 사냥을 나간 틈을 이용해서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몰라서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마음껏 듬뿍 축복을 하고 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에스가 별미를 만들어 와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것 잡수시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순간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왜 이삭이 떨었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아내와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이삭이 벌벌 떨었다면 이삭은 아내와 야곱에게 분노하고 저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취소하고 에스에게 다시 축복하며 복을 빌어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야곱이 그렇게 했노라 한 군데도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승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고집대로 에스에게 대를 이으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삭은 에스와 야곱이 아닌 야곱과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순서대로 그들에게 앞날을 예언하며 축복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스입니다. 에스와 야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을 꼽는다면 아마도 모리아산에서의 그 순종, 아니면 그랄 땅에서의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그런 축복의 순간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손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요, 바로 믿음으로 야곱과 에스의 앞날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순간으로, 이삭 인생의 믿음의 순간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인생에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조상을 아버지로 둔 그야말로 신앙의 금수저였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본인이 유명한 것보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유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비하면 이삭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약속 덕분에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랄 땅에서도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해 줄 정도로 그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복을 받는 인생에서 이제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이 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또 다른 복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복이 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채우고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전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출생 비밀의 속에서 발견한 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 자신이 바로 그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린 시절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지요. 바로 야곱과 에스의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복 중에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삭의 머리에서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스가 아니고 야곱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다고 거부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뜻을 긋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 부리고 장꾀를 부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솔직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순간임을 기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이 쓴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각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감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면 다른 차원의 인생이 열립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삶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사건과 사물과 현상을 뛰어넘는 눈이 열려서 세상이 상대조차 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감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